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부대접 받은 왕. 말씀을 다 적고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이러한 문구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의 내용과도 동일한 가사의 제목이지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 우리가 많이 고백했었죠. 잘들 아시겠지만 찬송가와 찬양의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가사가 계속 서사가 흘러가요. 1절, 2절, 3절, 4절, 물론 후렴은 반복이 되지만, 근데 찬양은 가사가 너무나 적습니다. 누구나 작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를 우리에게 보듬어 주는 게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간단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다 쓸 수 있는 가사, 그죠?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하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합니다. 그 가사를 계속 반복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어떤 권사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다가 뒤에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유, 언제까지 똑같은 가사만. 주님이 이미 충분히 왕으로 고백 받으셨을 텐데 주님이 너무 배불러 하시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께서. 제가 찬양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주님 왕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가사를 계속 메아리 치면서 반복하면,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찬양을 하는 만큼 비례하게 나의 삶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간단하게 주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의 신앙도 점점 비례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의 미소의 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을 송축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요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요 밖으로 나가면, 집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면, 또 친구들을 만나면 주님이 왕이 되시는 영역은 없고 내가 왕이 되는 영역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왕을 대접하듯이, 극진하게 대접하듯이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대접은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다른 데 있고 정말 푸대접하듯이 왕으로 모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쓰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너무 자극적이어서. 근데 우리의 실존과 너무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주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약 성경에 국한해서 하는 본문의 내용이 몇 번 나올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그 생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만 있는데요,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이 진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쓰였습니다. 그 중에 1번만 정말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1번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때,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인 아기 예수가 어디냐고.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 우리 아이와 같은, 정말 그가 보호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찬양받는 그 상태.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왔구나라는 것을 저 이방의 누군가가 듣고 그 유대인이 왕이 누구냐라고 찾아온 것이죠. 그럼 나머지 2곳은 어디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의 왕 예수가 누구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따져보듯이 물어본 거예요. 정말 너 유대인 왕 맞아? 라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게 맞다.
근데 너희 질문에 내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주님은 침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언제 들었냐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 다음에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했던 그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에도요 주님을 푸대접하는 내용으로 주님은 당신은 왕입니까? 라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쓴 거예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른 표현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바로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신 그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 아니면 추궁 아니면 비난, 힐난을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날에 제가 돌아보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거릴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왕입니다라고 찬양하는 만큼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세요? 저도 여기서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정말 그런가? 나도 정말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극진하게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그 주님을 왕으로 존중하며 교회가 서가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힌트를 많은 곳에 복음서에 많은 곳에 주셨는데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모시려거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 플러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죠. 목에 십자가 목걸이로.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너가 원하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걸이, 십자가 팔찌, 십자가 문신은 하지만 우리 내면의 십자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빌라도와 군사들이 주님을 희롱하면서 불렀던 유대인의 왕인 그가 바로 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다른 방식이지만 주님을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에선 전혀 따르지 않는 모습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했고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진 않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과 우리가 정말 많이 다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푸대접합니다. 왜 예수님을 푸대접할까? 왕 대신 그 주님을 왜 푸대접할까? 많은 답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도움의 옵션으로 생각해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정작 따른다고 하지만 푸대접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죠. 좀 반대로 나 주님을 인정하지만 정말 내 삶에 내가 꼭 필요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도 서운해진 거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으면서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주님에게 소외받았던 그 느낌 때문에 나도 주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내 삶은 그러지 못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함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교회 문화는 잘 알고 예배 문법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사운드의 소리를 내야 뭔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나는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느 타이밍에 미소를 줘야 목사님이 흐뭇해하는지,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어느 정도 어느 각도에 들여야 이게 이 사람 찬양 참 멋들어지게 찬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예배 문법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예배, 그 찬양, 그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영역이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 횟수의 연차에 따라 그냥 예수님을 천천히 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품도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성숙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간에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이 같이 올라간다는, 같이 닮아가고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 그건 뭘까? 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알매 지식.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도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의 비전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내 마음속에 정말 풍성히 커가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징검다리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연차와 우리의 정말 우리 믿음의 성장이 같이 비례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징검다리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알아가는 알매 지식.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의 문화를 더 잘 알고 예배의 문법을 더 잘 알고 그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의 노하우를 잘 알고, 그리고 그런 형식에 나를 맞춰서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 이 예배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과 말씀을 교차하면서 과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는 바로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앉아서 1시간 버티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찬양하는 손을 멋있게 드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 안에서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양심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만남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 예배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배의 이 장면 이전에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4장에 보면은 하늘 위에 보좌에 앉은 그 예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24 장로와 앞뒤에 눈이 달린 4 생물이 서서 밤낮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소개되지 않는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어린 양이죠. 근데 그 어린 양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요한 공동체는요, 이 요한 계시록을 읽는 공동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단어로 가장 많이 표현했냐면 바로 이 단어로 가장 많이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 우리가 예수님 목자요, 또 예수님을 다양한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양의 의미는 어떤 대속적인 의미가 강하죠. 순결하고. 그 어린 양 앞에 어떤 수식어를 더 추가했냐면 바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것을 딱 들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본문이 떠오르냐면 이사야서 53장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 어린 양 예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5장에는요 그 어린 양을 향한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또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미움과 폭력에 의해서 찢기고 상처 입은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하늘 보좌 한복판에 있다. 그 어린 양은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상처 입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읽었던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바의 자녀라고,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내용을 잘 담은 책인데요. 그 저자가 브레넌 매닝이라는 저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의 골짜기 위에 구름처럼 드리워 있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해하지 못할 고통은 없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모든 이별과 모든 상실,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 그리고 시대의 통로마다 흘러다니는 모든 애도, 슬픔의 그 흐느낌을 예수님 흐느끼신다. 왜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었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 짊어지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한 세상의 이방의 신이 아니고, 무관심한 이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그 존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본인이 짊어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의 미움과 폭력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삼으신 분. 지난주에 청년 2명이 AIM이라는 어떤 그 체리티 단체에 가서 거기에 장애 있는 지체들 위해서 봉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쉬고 싶은데 자신의 주어진 그 정말 귀한 시간을 여행에 쓰고 싶은데, 그런데 쓰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몸을 썼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더 놀랐던 거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가실 거죠? 네. 예수님이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고통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누구는 아시냐? 주님 아신다라는 거. 근데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에는 뿔 7과 눈 7이 있었다.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성서에서 보면 왕의 위엄을 뜻합니다. 충만한 힘을 뜻해요. 근데 그게 뿔이 7개래요. 그건 완전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그리고 눈이 7개가 있는데 눈은 통찰하고 감찰하고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눈이 7개라는 완전수라는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드 밀러랑 백 밀러 통해서 뒤를 보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구역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눈을 가셨다고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 연약하고 무력한 어린 양이 가진 눈이 뭐냐면 심판자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짊어지는 예수님, 동시에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내면을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까지 보시고 모든 악인들을 보셔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세상의 모든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예수님인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과 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리고 뭔가 죄를 짓고 싶을 때, 뭔가 나의 이익과 나의 사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주님 잠깐 등한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심판자 예수가 내 눈앞에 계신데. 요한계시록의 이 독자들은 당시에 박해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단 한 번만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는 삶의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주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 그치, 주님 내 마음 아시겠지. 그것만 알았다면, 그러면 주님 내가 이번 한 번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짓밟고 등지면 주님 용서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그 요한계시록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2000년 전에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고 따르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죄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혐오할 만한 죄는 뭘까요? 저는 단연코 그것은 성령 모독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예수님, 하지만 나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고 믿고 따라가길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인정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내가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결단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잠깐 눈으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많은 표현들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 한 구절은 뭐냐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새로운 노래일까요? 새로운 작사를 해서 새롭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맞죠. 그것도 새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새 노래는 새로운 찬양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창의적인 반응.
반복되는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 우리가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의적으로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은, 우리 일상은 반복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같이 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똑같은 죄 때문에 매번 무너지잖아요. 그 죄가 어떠한 죄건 간에 그 반복된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어떠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역경을 내가 이겨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롭게 작사 작곡하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오늘 나에게 오는 똑같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길 오늘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결국 죽음일지라도 새 노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12절과 13절에 이어집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새 노래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씨름하면서 나온 그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내 삶이 아무리 권태로워도, 내가 아무리 처량해 보이고 내 자신이 무력해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다. 어떤 자가요? 어떤 사람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믿음의 거장이라는 표현보다 믿음의 어른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거장은요, 자신의 위대함은 증명하지만 믿음의 어른은 누군가의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거장은요, 사람들 눈에는 띕니다. 그의 성과와 영향력, 그 탁월함은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위대했지. 근데 믿음의 어른은 아마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과, 그의 영향력, 탁월함, 믿음의 어른은 거기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어른은 내가 눈에 띄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것으로 내가 박수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오히려 내가 죽어도 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충분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어른들로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새 노래로 어린 양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심판자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호람대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어른들입니다.